하나님의 시,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이 씨라고 하는 헬라 단어 스페르마, 성경에서 자손 또는 후손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단수로 어떤 때는 복수로 사용됩니다. 단수로 사용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좀 더 집약적으로 확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복수가 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마귀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그 씨가 우리 안에서 범죄치 못하도록, 죄를 멀리하도록, 죄를 이기도록 우리를 돕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대략 한 82억 명입니다. 82억. 기독교 인구가 22억 5천만입니다. 22억 5천만? 그러면 아직도 거의 한 60억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뭡니까? 그게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대략 통계를 보면 한 40억 권이 팔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억 권이나 팔린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면 적어도 기독교 인구가 한 40억, 전체 인구의 절반은 기독교 인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읽어도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아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죄의 방식의 삶을 쫓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씨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 처음의 복음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너의 후손은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이때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예수께서 서로 상극을 이룬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치명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성경에서 처음 여자의 후손, 예언된 메시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씨가 후손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누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이때 씨는 후손, 디센던츠라고 하는 내 후손,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때 씨는 뭡니까?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후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씨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씨라고 하는,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정확하게 소개된 구절입니다. 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이 자손, 이 후손이 단수가 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복수가 되면 후손들, 언약의 백성들. 그래서 여기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수가 돼서 seed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씨는 뭡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 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페르마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영어에서 주로 seed라고 하는 이 단어, 단수가 되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수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씨와 인간의 씨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 인간의 씨는 아담의 후손, 아담에게서 난 생명.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는 죄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씨는 죄와 너무 친밀합니다.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는 빛을 사모하지만은 인간의 씨는 어둠에 익숙합니다. 오죽하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소설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인간의 씨는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그 삶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씨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 마귀의 씨의 근본은 마귀. 그런데 하나님의 씨는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의를 줍니다. 반면에 마귀의 씨는 거짓과 죄와 사망으로 종교를 짓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씨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 순종, 거룩,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지만은 마귀의 씨는 미움과 불순종과 불의와 이런 아주 세상의 이 타락한 요소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씨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온전한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마귀의 씨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자기 욕망에 갇혀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는 너무 판이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씨는 마귀의 자녀로. 내일 묵상의 주제가 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씨라고 하는 것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의 화목의 속죄의 제물 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됐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매 순간순간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진 후에 말씀의 씨를 세상에 뿌려야 합니다. 82억 명의 세계 인구 가운데 아직도 기독교 인구는 22억 5천만 밖에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의 씨를 뿌려서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이 땅의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부흥의 불길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잠에서 깨우시고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사 우리가 맡은 삶의 현장에서 이 생명의 씨를 이 땅에 뿌리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혼탁한 이 세상을, 무질서한 이 세상을 카오스의 세계에서 코스모스의 세계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로마서 8장 9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미국 중에지 않은 것은.